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팁 26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멈추었던 예배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노스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 그대로 번성하게 해주시고 경작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계속 죄를 범했고 급기야 의로운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 그에게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의 벌을 받습니다. 첫째, 농부인 가인이 땅을 일궈도 땅은 더 이상 그에게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가인은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벌이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그의 죄에 비해 무겁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표는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시간과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 이후 본문은 가인 자손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가인부터 두발가인까지 6대에 걸친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가인과 그의 자손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의 5대 후손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시를 지어 자신이 한 살인을 자랑합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 남자를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가인에게 준 표를 언급합니다.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지만 자신을 죽인다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표를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는 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세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일을 행하는 폭력적인 곳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향하여 달려간 세상은 결국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비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최근에 당신이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자백하고 돌이킨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와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며 앞장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